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보무당당하게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너끈하게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 없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접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석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 위해 함께 하시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지금 훈련 중인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410쪽.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절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유혹 중에서 마귀의 유혹만큼 뿌리치기 힘든 유혹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은 모든 범주 내에서 여러 모양을 갖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유혹 위에 이 사탄, 마귀가 개입하면 사악한 결말을 낳고 이성의 유혹에 마귀가 개입하면 추잡한 결말을 낳습니다. 돈의 유혹도 그러하고 권력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모든 욕망 위에 마귀가 개입하는 순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여행이든 먹고 마시든 아니면 뭘 갖고 싶든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질 때 이것이 과연 순수한 소망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욕망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순수한 소망과 혹은 욕망과 마귀가 주는 욕망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나의 욕망으로 인해 내 이웃과 형제가 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면 그 욕망은 혹은 소망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소망이자 욕망이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떠나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을 팽개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고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나몰라 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를 두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사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단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을 위해 인륜을 끊고 모든 사회적 활동을 접는 것은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양심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지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세상 안에서 그 가치를 발산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 밖에서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의 것도 모두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은 기본적으로 파괴와 저주에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을 흔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마귀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괴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현란하고 도발적이며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전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정리해보면 세 개의 캐릭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여자, 두 번째 캐릭터는 여자가 낳은 아이, 세 번째 캐릭터는 마귀로 규정할 수 있는 용. 그래서 여자, 아이, 용 이렇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늘을 보면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 역시 그 발 아래 달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마치 신발처럼 둥그런 그런 달을 신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미상 영원성과 통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면 시편 72편 5절 말씀과 시편 89편 37절 말씀을 보면 달이 영원성과 경고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달이 갖는 어떤 성경적 이미지를 문맥에 맞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도 여자가 햇살로 된 그 옷을 쫙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있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성경적 수사, 성경적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것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실제 12별의 이렇게 12별의 관을 쓰고 마치 상상 속의 거인처럼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사도 요한이 성경에 입각하여 성경적 이미지를 이렇게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나와 너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로 너에게 절했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는 아버지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고 달은 어머니 라헬을 가리키는 것이며 나머지 11개의 별은 야곱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맥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을 경우 그 사람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용은 사단을 의미하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를 뜻한다고 주야장천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1절을 설명하시면서 달은 영원성을 뜻하고 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있게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왜 창세기 37장에서는 해가 요셉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야곱이 되고 또 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우선 어떤 때는 해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해를 야곱이라고 말하면 이거 무슨 고무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이 중요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각종 이단 종파들은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을 떼어서 자기 입맛에 사용합니다.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문맥상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해와 달은 성경이 주는 성경적 이미지가 아니라 꿈의 내용에 입각한 유추인 것입니다. 더욱이 별 11개가 나오는데 야곱의 자식이 총 12명이, 그렇죠? 12명이 있으니까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이 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한 부분만을 떼어놓고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 말씀에서 한 여자가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셉을 포함하여 야곱의 아들에서부터 그 지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루게 됨으로써, 네? 나아가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고려하면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 12라는 숫자가 나올 때 우리는 문맥을 고려하면서 이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앞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 예상하셨겠지만 신천지가 이 1절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여자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그 장소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가 아기를 낳고 용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쳐 나온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 나오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1260일인데 그 시간은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럼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거든요. 예? 이 42달은 다니엘서 7장과 9장 말씀에 나오는 핍박받는 기간을 뜻하며 두 증인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주장처럼 두 증인이 이만희와 홍정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 이만희, 홍정효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환난의 기간을 거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장에 나오는 1260일이나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 1260일이나 똑같은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날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겪는 날이고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받으며 짓밟히게 되는 날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니엘 시대에 겪었던 그 날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너희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은 익히 다니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 알고 있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할 때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예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이순신 장군이나 여러 역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 역시 여러 지나간 구약의 말씀과 역사죠. 또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차용하면서 7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요한계시록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째, 황제를 숭배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요한이 대언한 것입니다. 다시 대언한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절 말씀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며 여자인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가서 보다 확장된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요한은 신약 교회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이 봄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3장 21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3장 21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들은 터무니없게도 여자를 유재열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재열은 누구예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설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키운 장본인 선생입니다. 유재열은 나중에 홍정효처럼 신천지를 배신합니다. 신천지는 여자를 유재열로 보면서 여자가 광야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유재열도 신천지를 배신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 준비하신 공간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천지의 논리가 모순이 됩니다. 신천지는 유재열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며 광야로 던져졌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신약 교회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또 아이를 유재열이 낳은 성도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바로 유재열이 낳은 성도 누구? 이만희씨라고 주장합니다. 아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만희씨라고 말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일곱 금 촛대 교회의 목자인 유재열이 낳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그가 이만이라는 것을 제시하지만 3장 21절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릴 자는 이만이라고 대놓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넘어가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사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처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니까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와 마귀의 공격과 괴울에서부터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그 수많은 괴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름다운 소망과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도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이 교회를, 우리 송석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보무당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아침 설교를 몇 개 하였는데 혹시 어렵지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혜로우사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논점을 잘 파악하고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